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을 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우리 32절을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그 권위에 순종을 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구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에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자 부부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이 교회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먼저
이제 교회하면 자꾸만 건물을 생각합니다. 먼저 건물을. 예. 충주 남부교회, 충영교회, 우리 성천교회 이렇게 건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야, 저 교회 참 아름답게졌다. 참 저 교회 예쁘다. 이렇게 자꾸만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교회를 건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요.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성전이 정말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죠?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늘 고기만 잡던 이 어부가 어느 날 그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성전이 지어진 모습이나 성전 안에만 들어가도 촛대니 떡상이니 분향단이니 이런 것들이 막 금으로 입혀져 있죠. 그 위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거룩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니, 그러니 예수님께 선생님 정말 아름답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건물을 보느냐? 너희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에 보면 교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웅장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무리 허름하고 비가 오면 비가 새는 이런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너무나 귀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로 보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러기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몸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교회래, 교회. 그래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멸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 성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몸부림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프란시스가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그 다미아노 성당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당 벽에 그 십자가 고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프란시스야, 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구나. 내 교회를 바로 세워다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프란시스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이 성당이, 다미아노 성당이 무너져가고 있고 수리하라고 말씀한 줄 알고,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의 돈주머니를 들고 그 성당의 신부님께 바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며 살았던 중세의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어요. 내 교회를 바로 좀 세워달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점점 어둠에 휩쓸려 갈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12사도들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폴리캅이나 터툴리안이나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같은 교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알리셨어요. 이제 교회의 박해가 이제 풀어지자 점점 성도들의 마음이 풀어질 때 베네딕토나 안토니와 같은 거룩한 수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13세기에 가서는 그리스 사람들이 이 동양과 무역을 하게 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자 돈을 따라가는 그 시대에 온갖 물질의 욕심에 빠져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프랜시스를 통해서 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구나, 내 교회를 바로 세워다오라고 프랜시스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면죄부 판매로 인해서 성직자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인간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외치면서 타락한 교회를 깨우셨던 것입니다.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셨어요. 우리 한국 땅에서도 일제의 그런 신사참배 때 일본인들이 섬기는 그 신사 앞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져갈 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성복 목사님이나 이영도 목사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12사도를 비롯해서 교회가 지금 근 2000년 동안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까지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답게 꾸민 예배당이 있어서 지탱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무슨 행정 조직이 뛰어나서 지탱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지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사셨던 이 교회 시대에 입맞는 종 14만 4천, 이분들이요 참된 교회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계시록 14장을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계신 14만 4천, 이분들의 거룩한 삶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지킨 정절 있는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는 예요 아니요가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물속이든 불속이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사람 가운데 구속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저 충주에 채폴, 그 성봉 채플이라고, 한국 도자기 거기 가면
그 성봉 채플, 그러니까 성봉, 이성봉 목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그의 따님이 이렇게 채플식으로 예배당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호텔 직원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따님이 그렇게 예배당을 그렇게 졌는데, 그 이성봉 목사님이 그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이분이요, 성결교단의 아주 훌륭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참 전국을 누벼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주도 몽비포라고 하는 이 군인 강병대 교회에서 집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 통통배를 타고 18시간을 배멀미를 하면서 제주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배멀미 해보신 분은 알아요. 배멀미. 예, 이 배멀미는요, 오장육부가 다 뒤틀립니다, 여러분. 예, 배 선반 밑에 가서 자고 있는데 막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오장육부가 다 막 뒤틀려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8시간을 그 통통배, 그 배를 타고 배멀미를 심하게 하고 그곳을 찾아가서 3박 4일 동안 이제 집회를 다 은혜스럽게 마쳤어요. 근데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군대에 그 높으신 분이, 목사님, 오실 때는 참 고생을 많으셨는데 이제 가실 때는 저희 군 비행기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이제 조금 편하게 가나 보다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군 비행기는 그 당시 때 민간인은 군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네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이 군 비행기는 민간인이 탈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 형식적으로라도 군복을 좀 입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말하길, 나는 군인이 아닌데 왜 가장을 하나 비행기를 거절하고 배편으로 다시금 18시간을 배멀미를 심하게 하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이라는 거지. 빛. 예?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를 많이 나타내도 적당하게 거짓을 섞어가면서 말하는 목회자보다 생활 속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시대에 입맞는 종 14만 4천, 이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교회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말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신부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물속이든 불속이든 따라가는 자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그분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바로 이런 분들이 진정한 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라북도 남원에 가면 이 동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강원. 그런데 이곳에는요, 이연필 선생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청빈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그런 수도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거기가 남원이니까 남원 교회를 다니면서 이 풍금을 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의 남편은요, 군수였습니다. 군수. 그런데 이제 군수 부인이다 보니까, 군수 부인이 되어가지고 항상 그 비단 옷을 입고, 아마 우리로 말하면 조금 번쩍번쩍한 그런 값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풍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이연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저 남원 갈보리 산이라고 불리는 설인에 와 계시다는 이 말을 들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좀 이연필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이연필 선생님께서 그 풍금을 치는 여집사님을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비단 옷을 입으셨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어찌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어? 소탈하게 무명 저고리를 입던지 삼배 옷을 입던지 그렇게 하시오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연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그 집사님이 들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점심때가 되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니까 쑥으로 죽을 써서 먹는 모습을 보고 그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비단 옷을 벗어버리고 손에 금가락지를 빼고 무명배를 구해가지고 그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남편이 부인을 보니까 이 부인이 미쳤어요. 그 곱고 아름다운 얼굴에 화장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보기가 싫으니까 왜 비단 옷을 입지 않소? 비단 옷을 입고 다니라고 그러고 얼굴에 화장도 해서 좀 이쁘게 가꾸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부인은 한결같이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옷을 못 입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장도 안 할랍니다. 이렇게 부인이 고집을 부리니까 남편이 말 안 듣는다고 이제 부인을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매 좀 맞아보라고 그러면 부인은 죽으면 죽어도 무명옷을 안 벗고 비단 옷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비단 옷을 안 입는다고 부인을 때리는데, 부인은 매를 맞아도 나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비단 옷을 못 입겠다고 그러고, 남편은 화장을 하라고 매를 때려도 기어이 화장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쌀밥을 먹으라고 매를 때리면 꼭 쑥이나 보리를 섞어 먹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어찌 쌀밥을 먹으랴, 어찌 비단 옷을 입으랴, 어찌 화장을 하랴. 이연필 선생님이 예수를 따라가는 걸 보니까 자신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가정을 가진 부인이 남편의 말을 따라주지 않으니까 언제나 집안에 이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옷을 안 사준다고 원래 더 그러잖아요. 그 부비싼 화장품을 안 사준다고 그러잖아요. 불화가 이렇게 막 일어나니까 부인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집을 나와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이 부인이. 그래서 이연필 선생님을 따라 나서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혼자 살 수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남편이 재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군에 군수로 다시금 발령이 나서 앤 남편이 이제 군수로 발령이 나가지고 어디 군에 가는데, 그 남편이 자기 그 부인 집사님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내가 이번에 어느 군으로 가게 되었으니 꼭 한 번만 왔다 가라.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옛날 남편이기도 하고 애정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군에 관사로 가봤대요. 관사로 가보니까 아주 꽃다운 젊은 둘째 부인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 둘째 부인의 친정 어머니가 거기에 와 계시더래요. 이 둘째 부인과 그 친정 어머니가 이 집사님을 보자 얼굴이 새파래지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둘째 부인의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놀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옛 남편이 한 번만 왔다 가라고 해서 내가 온 것뿐이니 걱정 마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리더래요. 그리고 둘째 부인의 그 어머니가 그래도 걱정을 하길래 그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나는 예수를 따라갔는데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행여라도 염려 마시고 내 대신 이 집의 딸이 이렇게 고생하러 들어왔는데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갚겠습니까? 행여라도 걱정 마시오.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그 어머니와 친정어머니와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이튿날 돌아오셨다고 그래요. 돌아와 고아들을 10살, 11살, 12살짜리들을 그 보리를 까불러 가지고 보리죽을 써서 그 고아들을 그렇게 먹이면서 그렇게 사신 집사님이시래요.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거룩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것을 쫓아 살다 보니까 점점 퇴색되어 가고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명품 가방 얘기를 하는데, 명품 가방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이 그 조그마한 손에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이, 놀라지 마셔요. 놀라지 마셔요. 2천만 원이나 되는 가방이 있다는 거야. 돈 있는 여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것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하는 사람이 남편에게 그런 가방 안 사준다고 막 멀크랭이를 잡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모습이, 겉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으니, 그러게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에 걸리면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는 것처럼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꾸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다. 코로나도 역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재앙이에요. 아모스서 3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서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함이 아니고서야 어찌 전 세계에 재앙이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여러분 김선영 목사님의 그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초빙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갔나 봐요. 교회를 도착하니까 어느 분이 말이죠, 양복을 깔끔하게 입으면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잘 오셨다고 인사도 하고, 성도님들이 정장을 입고 아주 깔끔하게 옷들을 입고 교회에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하나님이 쭉 보여주는데, 어느 장로님의 겉모습은 양복은 굉장히 멋지게 입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죽은 마네킹의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마네킹으로 보이냐? 생명이 없는 마네킹으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은 그렇게 옷을 잘 입었어도 뱃속에 벌레가 우글우글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옷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속에 벌레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현대 교인들,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어느 경우는 마네킹과 같고, 성도라는 사람이 회개 생활을 얼마나 게을리하면 속에 벌레가 우글우글 할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보여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상에 내어주기까지의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이 교회에 진짜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룩. 성도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수 부인도 때리치고 집을 나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런 사치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여러분 이런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에게는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물질을 선한 도구로, 선한 그런 선한 일에 열심을 쓰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저축을 예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머리는 말이죠, 10만 원, 20만 원짜리 허고 이렇게 다니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맨날 명품만 찾고 다니면 되겠냐고요. 이연필 선생님이 그 집사를 보니까, 집사님 어찌 그렇게 비단 옷을 입으셨어? 예수를 따라가면 그런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아마 책망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려고 노력하고, 말을 할 때도 남의 헌담을 하기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가지도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같이 남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파고드는 이런 욕심을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천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오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참 교회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교회도 우리 예수님 사랑하기를 힘쓰며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을 닮아가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